옛날에 있었던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1980년대 초 우리 휴스턴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81, 2, 3, 4, 5 촛불을 가지고 어디서 드렸는가 하면 메모리얼 파크. 전 세계 민족들 중에 남의 다른 나라 이민 가서 그것도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부활절 예배를 촛불을 들고 공원에서 식스텐 안에 있는 그런 민족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외에는. 그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저도 휴스턴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될 때 사회보시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하는데 마음이 뭉클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촛불을 들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데 정말 같은 동포로서 느끼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 은혜가 남달랐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외로웠잖아요. 40년 전, 50년 전 이민자 삶 속에 힘들었잖아요. 아직까지 아이들 고만고만하게 키워나가고 때로는 후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종차별도 있고 어떻게 잘 사는 분들이야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막 시작할 때, 그런데 함께 동포들이 모여서 메모리얼 파크에서 새벽에 촛불을 들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뭉클하죠.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영적인 힘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봐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되죠. 옛날보다가 다 아이들 다 컸고 고만고만한 애들 대학 다 졸업했고 좋은 직장 다 다니고 잘 살고 이제 비즈니스도 그냥 그러니까 별로 마음이 뭉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또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깊은 뜻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이집트 땅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지만은 그건 왕의 무덤입니다. 만리장성, 아니 지하 궁궐을 만들어 놓았던 진시황제가 있었지만은 무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타지마할, 그것도 여왕의 무덤입니다. 피라미드나 타지마할이나 만리장성이나 진시황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위대한 토막 공사에 인간의 위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봐라, 다 죽어. 죽음 앞에 꼼짝 못해. 파라오도 피할 수 없어. 대단한 진시황제까지도 정복할 수 없다고. 죽음은 부유한 사람, 대단한 특별한 사람 스티븐 잡스도, 대단한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도 타지마할이나 무덤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죄의 결박 그리고 어두움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분은 일어나셨습니다. 세상의 영혼들이, 인간들이
죄에 얽매여서 억압당하고 조종당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쫓아갔던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로 물들어 있는 죽음이 짙게 어두워져 있는 이 땅을 향하여 제3의 은혜를 선포했고 구원을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일어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지만은 때로는 인간들이 봤을 때 거짓이 참을 이기고 미움이 사랑을 정복하는 것 같고 악한 것들이 선한 것을 무자비하게 유린당하는 것 같고 있지만 그래서 마치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실이 승리함을 하나님의 의가 승리케 됨을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며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텐데 그러나 기억하라 하고 사실은 적어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나셨고 전적인 신적인 자동사죠. 전적으로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은 일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들의 신이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침에도 5시 예배 있었습니다. 연합예배가. 가끔 한국에서 봐요. 플랜카드나 배너나 축 석가탄신일 그리고는 기독교 무슨 연합회 아니면 어느 교회가 사찰 가는 입구에다가 어느 교회가 또는 어느 불교 사찰에서 교회 앞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축성탄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조계종 원불교 어느 사찰 주지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그러나 세상에 그것을 볼 때는 서로 존중히 여겨주는 마음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나 타협이나 화해, 평화를 추구하는 점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의 이날만은 축하할 수 없습니다. 축, 부활, 조계종 못합니다. 축,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원불교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들의 종교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 부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면 어쩌다가 나타나는 액시던트가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의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이 그렇게 말한 신이 있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 무덤 곁에서 한번 지켜보라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없습니다.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타동사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무덤에 누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어린 양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비참한, 그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죽임의 자리까지 내몰리셨고, 그리고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을 그는 일으키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하셨고, 온 세상 피조물이 그의 발날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여인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역사를, 챕터를 만들어 나가는 열어젖히는 놀라운 고백과 증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아닙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었고 그것 갖고 의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은 숫자를 앞세우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과시한 적도 없었고, 그들은 권력자들을 빙자해서 우리 교회의 힘을 떠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교회의 생명이었고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숫자, 은과 금 없다 할지라도, 위대한 건물이 다 없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걸 갖고 교회가 되었고 그걸로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 갔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를 고백하고 그를 찬양하면서 죽음을 이겨나갔고 환난을 이겨나갔고 황제와 싸움에서도 맞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었고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한 여인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 세 사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런 적어도 3명 가까이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들을 대신해서 마리아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가 무덤에 가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리아가 갖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착각에서.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 믿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은혜를 받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통해서도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발라드리고 싶어서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의리를 지키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달려왔는데 모순이죠. 달려오면서도 무덤의 돌이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지? 어떻게 움직일까? 걱정하고 왔는데 막상 하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그래서 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첫 번째 모른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에 쫓아왔을 때 시신이 없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 같다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죠. 달려가서 확인합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집으로 급히 도망치듯이 달려갔던 두 사람, 돌아가자마자 집의 문부터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어디로 옮겨 놓았다고. Somebody taken away my Lord from this tomb, 혹은 out of tomb, 이 무덤에서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그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Tell me where my Lord, 그들이 어디를 두었는지. They have put my Lord, where, 어디에 put 했는지, 어디다가 write down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죽은 시신으로 여기고 있고, 때로는 상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냥 만지듯이 손바닥에 만져서 어디 던져놓듯이 취급하는 취급불량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듯한 마리아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찌 그렇게 함부로 경박스럽게 말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말 한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죠. 한 번쯤은 이 시신이 어디 갔을까 확인했다면 제자들과 함께 한 번쯤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도둑놈들이, 꼭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무덤이 이 돌까지 열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시편과 욥기의 고백대로 부활 사건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등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왜 까마득하게 잊고 있고 왜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고요. 그들은 절대로 부활이라는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결코 그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최소한 무덤 곁에서 서성거리라도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 예상이 되었다면, 약속하셨다면, 그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다면 숨어서라도 예수님이 지금 이 무덤을 열어 젖히고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숨을 죽이면서 안식 후 그 다음날부터 기다려야 했습니다만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고 누구도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 중에 대표가 마리아였습니다. 나의 주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말해달라고. 그는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랑이죠. 진실이죠. 누가 보다도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태평스럽게 안에 있었던,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머리 곁에 계셨던
예수님의 머리가 누워 계셨던 그 자리에, 그리고 발곁에 있었던 이 천사가, 그 자리에 두 명의 천사가 말합니다. 왜 우니? 태평스럽게 묻는 질문입니다. 왜 쓸데없이 걱정하고, 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렇게 염려하느냐고, 울 것까지 뭐 있느냐고. 너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무덤 속에 있지 아니하고, 무덤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났다고. 그런데 마리아는 오해합니다.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울고 있죠.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Why are you crying? 왜 우느냐고. 그때 대답이죠. I don't know. 내가 모르고 있다고.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순간에 봐요. 13절 14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또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고 있죠.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번에 인기척이 났는데 돌아보는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8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해에 갖고 있는 착한 사람이죠. 어쩌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죠. 인기척이 났는 순간에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아주 본능적으로 이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라보니라고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는 그 무릎을 꿇은 채로 예수님의 손을 발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그의 부활의 증거가 손바닥에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창자국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죠. 언제나 예수님은 나타나셨을 때마다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고 구약 성경, 신약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잘 아는, 누구나 잘 아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한 2주 전쯤 그 배우의 김혜자라는 배우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엄마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고 교회 나가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딸에게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그럼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냐고. 사실은 그런 스타일의 그런 많은 좋은 일을 NGO 단체를 다니면서도 많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희망을 주기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딸의 기도대로 엄마가 예수님을 만났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다음 그때부터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예수님 말을 하고 싶어서 내 입이 늘 그냥 있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전철을 타지도 못하고 또는 버스 타는 것 좀 불편하니까 택시를 타는데 의도적으로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타면은 기사들이 전부 반가워하잖아요. 다 아니까 누구든지 그분은 어서 오세요. 타자말자 이제 출발하면은 기사 아저씨 내가 하나님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사들은 좋죠. 예.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주 은혜로운 보기에도 다 하시라고. 근데 운전할 때 말을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서 빨간 트래픽 시그널이 딱 멈추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한대요. 하나님 만난,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빨간불 앞에 설 때 그래도. 그런데 이상하게 빨간불이 그렇게 자주 온다고. 그리고 그 설 때마다 그 10초? 길어야 30초? 더 길면 1분일 텐데 그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 전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뭐 사랑을 또는 은혜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벽 기도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의 증언이죠. 옛날에는 빨간불에 서면 불평했고, 옛날에는 빨간불이 자주 나오면 짜증스러웠고, 왜 이래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밖에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빨간불이 그렇게 고맙다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르죠. 마리아는 라보니어 하는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는 일어서서 그동안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두 번째 달려갑니다. 기뻤겠죠. 첫 번째 달려갈 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달려갔죠.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도대체 답답합니다. 물어보려고, 확인도 해보려고. 그러나 지금 달려가는 것은 기쁨과 감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가 훔쳐가서 물건처럼 개짝처럼 어디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내가 그를 보았다고, 내가 그를 만났다라고. 그래서 그 말을 증거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봐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 혼자 있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와 도마입니다. 자신의 의로움,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수준도 달라, 나는 너까지 것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니까 나는 혼자야 라고 했던 유다, 그리고 도마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혼자 있는 사람에겐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마리아도 혼자가 아니었죠. 3명이었죠.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와 마리아, 끝까지 남아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2명, 엠마오로 내려갔던 2 제자, 7명,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다시 되돌아갔던 7명, 10명의 제자, 오늘 마가 다락방에, 또는 500명의 성도들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하는 신앙의 공동체. 이 집단 세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동포들이 메모리얼 파크에서 뭐 몇십 명, 몇백 명 모였는지 모르겠지만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가슴 뭉클뭉클 했었다고. 아무리 힘이 없는 토끼라 할지라도 함께 있으면 여우나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모여 있으면. 그러나 코끼리라도
때로는 버플라라도 그 100마리, 200마리의 무리 속에서 한 마리가 탈퇴하고 따로 미적거리고 있었을 때 그 대단한 덩치의 버플라도 또는 코끼리도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함께라는 건, 공동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교회의 공동체, 도마는 왠지 10명이 모였을 때도 7명이 따로 있을 때도 2명이 내려갈 때도 언제나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이 도마.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실증주의자죠, 이성주의자죠.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아야, 내 손으로 만져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너무도 잘나는 거. 이 우주의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엄청 큽니다만은, 그러나 우주에서는 점 하나에, 그것도 소수점 이하에 불과합니다.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것이 지구입니다. 근데 이 지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태양을 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둥근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소리가 납니까?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못 보는 거 있고, 망원경,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도 못 찾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 눈으로 보아야, 내 귀로 들어야,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결국 도마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죠. 자, 한번 만져볼래?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대어봐.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1976년 이후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인종차별 정책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심했던 나라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 나라에 유명한 주교, 대주교 투투라는 주교, 대단한 분입니다. 만델라 대통령보다 더 앞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인권운동을 목숨을 걸고 했던 저분, 학교 다녀도 아주 탁월한 머리가 있어서 학교를 다녔지만 배워봐야 백인 정책에 의해서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아서 신학교를 갔죠. 어렸을 때부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카드를 잘 만나서 한국 같으면 타짜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대단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요하네스버그에서 빈민촌에서 자라다가 나중에는 인권운동에 몸을 담았던 이 사람,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땅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 손에 백인들은 그들의 손에 성경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왔었다. 백인들이 이 땅에 성경책을 듣고 그들의 손에 들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했다고, 기도하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난 다음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우리의 모든 땅이 그들에게 가 있고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었다고.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남미에서도 그 비슷한 선교의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들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정복하면서 그 원주민들을 얼마나 학살하고 쫓아내고 그 모든 자산들을, 황금들을 다 뺏어갔던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투투의 주장은 그들이 들고 온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보기 시작했다고. 제대로 읽어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책의 예수님과는 달랐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과는 다른, 그들은 의도적으로 성경책을 들고 들어와서 이 땅을 피비린내나는 짓밟아 버리고 말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뺏어갖고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지만, 10%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 90%의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게 굉장한 지하 자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죠. 요하네스버그하고 케이프타운하고, 그리고 건너편에 만델라 그 교도소도 있었습니다.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건축하고 그 건너편에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학교 건축했기 때문에 10년 전쯤 됩니다. 투투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과는 달랐다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산 소망이 뭐죠? 두 가지죠. 하나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며, 또 하나는 이 땅에, 투투의 주장이죠. 가난한 것이 힘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약한 것이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백인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고.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다시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도마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실증주의자처럼 언제나 확인해보고 시작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인도로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대부분 전설의 이야기지만은 역사가 남아있죠. 그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동쪽으로 중국 당나라 시대에 경교가 시작되었고, 중국의 당나라 경교가 어쩌면 통일신라 시대에 한국까지 건너오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지만은 통일신라 시대에 중국 당나라와 아주 빈번한 교환, 그 무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까지 건너왔던 기독교, 경교라는 이름이 한국의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 동네에 도마라는 이름이 하나 적혀져 있는 불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도마, 도대체 왜인가 아직까지 역사적인 진실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는 사기 집단이고, 교인들은 공동체로 사기 세뇌를 당한 사람, 광신자들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기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래서 여전히 그 빈 무덤이 아니라 무덤 속에 그의 시신이, 그의 뼈가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끝입니다. 무슬림 무함마드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니트 그 메카의 그 무덤이, 안나라는 바위 위에 그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
능신이란 해안가에 있다고 믿고 있죠. 인도에. 공자의 무덤 중국의 장평양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아니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보면 알잖아요. 외부의 침략이 있었는지 내부의 소행인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면식범이든지 유리창을 깨고 왔다면 강도인지,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면 엉망진창으로 해놓았다면 물질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는 건지, 아니면 치정 원한 관계에서 찔러 죽였는지 잔인할 정도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처음 번 갔었던 빈 무덤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온 흔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깨끗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라 의미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았어야 옳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지? 아니,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부활신앙으로 옮겨가자라고. 알죠? 때로는 믿죠? 때로는 가슴에 영접하기도 하죠. 그렇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그 영광을 가슴에 안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아직까지 믿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체험하지도 못해서 부활신앙이라는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믿기는 믿어지는데, 살아가는 때로는 환난 속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산소망이 되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캔사스에서 수녀원에서 오랫동안 수녀 훈련 받다가 쫓겨났습니다. 이타 포드라는 수녀가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도 진실하고 너무도 착하고 헌신적인데 그다 쫓겨났다가 결국은 다시 또 수녀원으로, 캔사스에 있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간신히 맞춰서 수녀가 됩니다. 칠레에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가 죽은 다음에 나온 일기장이 나온 이야기들인데, 칠레에 가서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칠레의 수녀로서 선교사로 갔다가 다른 친구들 4명하고 미우라 클라크 그리고 도로시 카젤 그리고 함께 4명이 엘살바도로 옮겨갔습니다. 2000년도에. 엘살바도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정부 시대가 될 만큼 깽단이 최고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멕시코 텍사스 근처에고 라레도 밑으로 내려가면 여전히 그 동네 멕시코 나라에는 조직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여전히 그런 동네가 많죠. 중남미에는. 공항으로 나가던 이 4명의 수녀들이 공항 중앙에서, 도로 중앙에서 붙잡힙니다. 폭력배들의 깽단에 의해서 붙잡혀서 숲속으로 끌려가고 강간을 당하고 아주 비참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총살을 당하고요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캔사스의 그의 동료 그레이스 수녀님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깽단에 의해서 이 수녀들의 그 깨끗한 몸이 찢겨진 채로 하나님 꼭 그렇게 데려가셔야 합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환상 속에서 4명의 수녀들이 나타났었다고, 그레이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타포드라는 수녀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 음성을 듣고 이 그레이스 수녀는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다시 달라지죠. 수녀로서 성경을 읽고 수녀로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갔었지만은 그것이 부활신앙과는 달랐다는 거죠. 초대교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하나 명령합니다. 그래, 너희들 이제 우리가 못 막으니까 그 교회 하려면 하라고, 예배 드리려면 드리라고. 그러나 너희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만은 말하지 말라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말만큼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너희들 모여도 된다고, 아니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아니면 교회도 건축해 주겠다고, 예배 마음껏 드리라고. 그러나 절대로 너희들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만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못하게 했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만 열면은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부활하셨다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죽음을 극복했고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은가금은 없었어요. 숫자도 모자랐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 부활의 이 생명이, 거룩한 영이 그들과 함께 했었기에 그들은 의연히 사자 앞에서도 찬양했었고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주제입니다. 부활! 자료 많습니다. 증거.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이죠. 빈 무덤 보라고. 아니,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 보라고. 아니, 그 사도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간 걸 보라고.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을 거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아니, 목격자 증인들이 많아요. 때로는 2명, 때로는 7명, 때로는 500명이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여인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가장 조작했다면은 이 첫 번째 증인을 굳이 여인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인을 굳이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조작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 오히려 놀랍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북한이 남한으로 침략했었다고, 김일성이, 북한 계래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오면은 아니야, 남한이 북한에 침략했어. 6.25라는 전쟁은 알고 있지만, 아니, 어쩌면 중공군이 침략해서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말하고 알고 있지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빈 무덤, 역사적으로 순교자,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부흥, 이 모든 것, 아니 증인들도 수백 명이 있었지만은 그게 믿어져야만, 내 것으로 믿어져야만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알아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그 현장에 없었지만은 오히려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언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복음. 그 이타 포드 그레이스 수녀 동료에게, 수녀님 이리로 오세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은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생명의 부활,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온 땅의 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산소망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또 부활의 아침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케 하여 주신 주님, 무심코 온 발걸음이지만은 돌아갈 때는 예수의 음성, 예수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하여 확실하게 내 안에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